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좀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우리의 주인이 오실 때 바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너무나 크게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또는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저는 그 한국에 제가 잠깐 있었을 때 나오기 한 5일 전인가? 6일 전인가 주님이 이제 준비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준비를 해라. 어떤 준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죠. 근데 어떤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피난처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있을 그런 장소들을 준비를 하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의 품이 우리가 피난할 피난처잖아요. 근데 장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주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하고 이제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환상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금세 한 3일 만에 처음 본 장소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 들어오면 마지막을 어디선가는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근래에 말씀을 하셨던 거죠. 1월 달에 26년도 1월 말쯤 돌아오기 전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때가 가깝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갑자기 덫처럼 그날이 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흥청망청 삶을 살 때는 덫처럼 임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했더니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해보고 나서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결혼 좀 해보고 나서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니까. 또는 사업이 좀 잘 되고 나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을 때 주님을 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 경험해 본 바로는 무엇이 좀 안 될 때 주님을 더 찾더라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무엇이 좀 안 풀릴 때, 안 풀리고 좀 상황이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식들이 어렵거나 그럴 때 더 주님을 찾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찾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상황이 어려울 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좀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봤자 주님이 저희한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 환란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제 사인을 주시는 거죠. 환란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라. 그럼 뭐 보통은 환란 준비를 하려면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씩도 걸리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남은지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다른 교회들에서는 몇 년 전부터 뭐 환란에 이렇게 있을 피난처들을 마련하고 또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도 각 가정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피난처야 이렇게 믿으면서 있었죠. 근데 주님이 이제 장소를 좀 구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소를 본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냐면 허리에 띠를 딱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뭐예요? 허리끈 풀지 말고 지금 이 말이잖아요. 허리끈을 푸는 것은 좀 편안할 때, 집에서 쉴 때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은 바지가 흘러내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입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고무줄 끼는 바지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 짱짱한 걸 입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딱 켠 상태. 등에 아직 불을 안 붙였다.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등불을 딱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허리에 딱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등불 딱 들고 등불을 딱 켜고 그 다음에 서서 있으라. 왜? 누구를 맞이하는데요? 주인을 맞이해요. 자기 집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똑똑똑똑 하면 바로 내 주인님 하고 바로 문을 열어준 그 대기 상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해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느슨하게 잠옷바람에 대기하지 말고 옷을 딱 갖춰 입고 그리고 딱 서서 대기해. 나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대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아, 주인님 잠깐만요. 저 옷 아직 안 입었어요. 아직 등불도 안 준비했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준비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 기도를 제가 게을렀어요. 주님 성경을 읽는데 게을렀어요. 주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게을렀어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이런 죄악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더 많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인의 얘기가 이렇게 주인이 올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럼 이 주인의 종은 자 문지기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지기가 종이에요. 그럼 문지기가 저기 안에서 안방 있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문지기는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문 옆에서 있어야죠. 문 옆에 방 하나가 있잖아. 문간방. 거기에서 딱 있으면서 항상 주인이 오늘 올라나? 오전에 올라나? 점심 때 오실라나? 항상 대기 상태예요. 대기.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보디가드가 항상 주인공 옆에 어디선가 주변에 있다가 바로 주인이 위험에 처해지면 바로 나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디가드가 술 먹으러 갔네. 보디가드가 자기 집 간다고 가버렸어. 그럼 주인이 매를 맞건 주인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건 보디가드가 도울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청지기가 주인이 일을 맡기고 간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제대로 주인이 시킨 일을 안 해주면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문을 확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청지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주인이 오히려 자기가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깨어있었던 종들 다 자리에 앉아.
앉으라 그러고 오히려 그 종이 아니 그 주인이 그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이것도 먹으라고 주고 저것도 먹으라고 주면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이 청지기는 어떤 종이냐? 그 종은 저녁에도, 그러니까 밤중에도, 새벽에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잠을 안 자네. 밤중에도 깨어 있고, 새벽에도 깨어 있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을 일도 자지 말고 그냥 잠자지 않는 상태로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둔해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태해지고 둔해지면요. 그러면 그날이 덫처럼 와요. 덫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주인이 깨어있어서 그 도둑 못 오겠다 하죠.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라는 도둑이 마귀라는 도둑이 우리한테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줄 때 우리는 그걸 덥석 받는단 말이에요. 덥석 받고는 그리고는 깨어있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부터 그 쏟아지는 재앙 있잖아요. 그 16장까지 나오는 그 재앙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우와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럼 결국 대환란에서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죠? 그게 뭐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잠을 아예 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경과 다른 생각을 내가 계속 집어넣고 있는가? 내 말은 깨어 있는가? 내 생각은 깨어 있는가? 생각이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내 말이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내 말은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있으면 나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 깨어 있지 않아요. 그럼 내 행동은 깨어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근데 깨어 있는 것이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감정이고
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이생의 염려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이생의 염려나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이 무겁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네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둔해지면 사람들이 아우 주님 오심이 가까워요. 그러면 그래 가깝다고 하네. 그렇지만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도 곧 방주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나는 비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야? 이러고 노아가 전한 복음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방주문은 닫아졌어요. 이제 열 수가 없어요. 그때 살려주세요를 해요. 노아에게 살려줄 수가 없어요. 너무 늦었어. 방주만 타면 사는데 방주를 탈 수가 없어요. 이미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물론 이건 육체적인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잠을 많이 잔다. 제가 이제 절을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잠을 많이 자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난 육체적으로 잠을 실컷 잡니다. 근데 나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저는 못 봤는데. 난 육체적으로 잠을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많은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봐봐요. 아침에 직장을 가요. 그러면 8시에 만약에 나가서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어쩌거나 9시까지 출근이라면 그럼 8시가 되기 전에 나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뭐 음식을 먹겠죠. 그래도 한 30분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것만 하고 끝나요? 우리는 기본형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딱 틀에 지금 잡혀 있는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데는 1시간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최소잖아요. 기도 30분, 성경 30분이라도.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8시 출근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음식도 좀 먹으려면. 그럼 그러려면 6시 30분이나 좀 더 일찍 일어나려면 6시에 일어난다. 그럼 6시에 일어나면 사람이 저녁 때 몇 시에 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12시요.
그러면 뭐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통 잠을 12시면 주무십니까? 가면 또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면 또 성경 읽고 기도를 해. 그거 하고 자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려. 또는 아침에 성경 읽기를 많이 못했으면 한 2시간 가까이는 해야 된다. 그러면 잠자는 양이 4-5시간밖에 안 돼요. 많이 잠을 좋아. 어느 날은 출근 안 한다고 쳐. 그러면 그래봤자 한 6시간 정도 자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요. 잠을 많이 잘 때랑 잠을 작게 잘 때랑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잠을 적게 잘 때였어요. 그때 깨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잠을 줄이고 성경을 읽느라고 잠을 줄이면 주님이 그야말로 저희들에게 꿈에서 나타나 주시든지 아니면 뭐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뭔가 주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도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봐봐요. 이게 지금 깨어있는 자의 자세예요. 새벽에 일어날 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것은 그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일까요? 잠든 자일까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대 종이 한밤중에든지 아니면 새벽에든지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오시죠. 근데 이 땅에서 있을 때 흥청망청 먹고 그리고는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겠죠. 그리고는 겨우 출근해가지고 삶을 산다면 이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주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언제 있냐면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이 당하면 출근도 못해. 몸도 아파서.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거 이거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은 각자가 다 다르던데요. 그래서 몇 시간이다 이 기준은 본인이 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언제나 잠이 안 올까? 누가 70살 먹으면 잠이 안 온다. 늙으면 잠이 안 온다. 제가 어떤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늙으면 잠이 안 온다는데 혹시 할머니 잠이 안 와요? 아니 잠이 많이 와.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늙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저는 한 50살 되면 잠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50살 됐을 때 되게 기뻤어요. 이제는 잠이 안 온다. 그 정도 되면 잠이 안 올 거야. 늙었으니까. 웬걸 잠만 자라요. 물론 성경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도 적당하게 자야겠죠. 근데 내가 깨어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하고 더 교제를 하고 싶고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잠이 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잠을 보통 많이 자는 사람들은 보통 한 7시간? 8시간까지 잠을 잔다. 그럼 정말 우리 정도 나이 때는 욕심쟁이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8시간 자고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럼 잠을 조금 줄여야죠.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던데요. 그래서 8시간 잔 사람은 7시간으로 줄이세요. 7시간 주무시는 분은 6시간으로 줄이세요. 6시간만 자도 주님께 덜 죄송해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고 나면 주님께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그래서 6시간을 기본형으로 딱 잡아요. 그래서 좀 쉴 때는 6시간 정도 주무세요. 6시간 정도 자면 피곤이 다 풀려요. 근데 사람마다 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만. 1시간만 안 자도 7시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8시간이 괜찮은데 7시간만 자도 해롱해롱거린대요. 그게 이제 습관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토끼잠 자듯이 쬐끔 자잖아요. 조금 자는데 자주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또 시간을 다 채우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잠을 많이 자면요, 여러분 무뎌져요.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요. 영적 민감함이 무뎌질 때 손해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인을 줄 때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잘 때도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만 술을 마시는 것도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요. 알코올 들어가면 되게 무뎌지잖아요. 막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는 걸 알고. 그리고 뭐 때려도 잘 모르고. 왜 때려도 잘 모를까요? 무뎌지니까, 감각이 무뎌지니까, 알코올 때문에. 또 방탕한 삶. 늘 여인이나 남자나 이런 이성적과 방탕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사치. 무엇을 살려고만 하고 무슨 메이커만 하려고만 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삶도, 이건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무뎌진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야 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요. 아기들 아파봐요. 자동으로 깨어 있어요. 자동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누가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하고, 누가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 옷을 입어야 되고, 누가 저 가방을 들면 나도 저 가방을 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다 염려가 엄청나게 많아. 남편에 대한 염려, 아내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자식들이 결혼 한 해 만에 갖고 또 염려, 애를 낳네 만네 또 염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 염려들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나? 그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그럼 안 깨어있는 거야. 너는 그 말에 깨어있지 않아. 너의 생각은 깨어있지 않아. 너의 입술도 깨어있지 않아. 너의 행동도 깨어있지 않아. 안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말에 있어서도 성경에 따라서 깨어있는가? 생각에도 깨어있는가? 행동에도 깨어있는가? 감정에도 깨어있는가? 필요하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요. 육체적으로도 무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날마다 나 자기 부인을 숙제한다고 하면서 숙제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숙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깨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겠다.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것이 전혀 모르다가 어머 그래 내가 이거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중에서도 낮은 거고요.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막 실천에 되어 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중에서도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 집 식솔들 그 종들을 다 맡겼어. 그러니까 제때 양식을 나눠줘. 매일매일 양식 나눠줘. 그런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청지기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거기다 맡긴대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럼 꼭 누구랑 똑같아요? 요셉하고 똑같네요. 그죠? 보디발레 집에 갔을 때 다 맡겨주잖아요. 자, 그것이 거기서만 요셉이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는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왕이 자기 집을 다 맡겨. 자기 집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맡겨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청직이죠. 자기가 안 맡긴 건 보좌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맡기잖아요 요셉한테. 요셉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잖아요. 지금 훌륭한 청직이에요. 각 집안에서 청지기를 못 해보는데 어떻게 나라를 맡겨줍니까? 어떻게 한 도시를 맡기겠어? 도시에서 그 청지기로서 그런 직임을 주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야 국가도 맡기죠. 한 국가도. 근데 우리는 어떻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어요. 거기 42절에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에 주님 오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몇 월 며칠에 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몇 시에 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낮일 거야. 아유 밤일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낮이면 또 저쪽에 한국은 밤이에요. 그 지구가 이렇게 시차가 있어 놓으니까 낮인지 밤인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사니까. 그래서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금고를 맡긴다. 여러분에게 통장을 맡긴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청지기를 신뢰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그 벌에 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리고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리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행하셔야 할 일들을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이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님 어떻게 생각지 않는 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항상 문간방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 자,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그 신실하지 않다 이걸 때 믿지 않는다 이 말이더라고요. 아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넣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받는 벌에. 또는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가면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벌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태해져요?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나태해지죠.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2000년 동안 주님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올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울도 자기가 AD 한 60몇 년도에 죽었잖아요. 순교당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주로 했던 때가 한 50년 40년 때가 주무대였을 거라고요. AD. 그러면 그때 그때의 바울은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곧 오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바울이 기다려요. 그럼 우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는 했지만 왜 제가 주님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잖냐. 복음을 전해야 내가 오지.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왕국 복음 강력한 능력의 복음.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 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 주인이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 아니면 주인이 우리한테 요 군사훈련을 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추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돼. 그럼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을 준비한 자, 그 주인의 뜻대로 준비한 자는 그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예요. 그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했다. 그럼 이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감당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올 거야. 이걸 알고 있는데 근데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거 하라고 했지만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가 아니한 자에 속해요. 그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한 종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종으로서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아.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몰랐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 그냥 복음만 좀 전하고 그냥 그렇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았어.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이 너는 왜 내 일을 안 했느냐? 주님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맞을 일을 했지만 그 부르심을 안 이루었으니까 맞을 일을 했지만 적게 맞는다는 거죠. 작게 맞아요. 심하게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좀 주잖아요. 나 몰랐는데요. 우리 주특기가 뭐예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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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킨 거. 우리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갈수록 단순해지던데요. 제가 지체들하고 얘기해봐도 정말 단순해지더라고. 옛날에 그 똑똑함은 다 어디로 가고. 헛똑똑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똑똑함. 물론 육신적인 똑똑함도 써먹을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켜서 그걸 결정할 때는 이 육신적인 똑똑함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내 인간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려고 하면요. 또 어려워져요. 이것도.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똑똑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나와. 그리고 또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주님이 또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려줬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사실 저는 이 47절에 해당되거든요. 47절에. 주님의 뜻을 알았어. 우리 주님의 계획도 다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오시려면은 대추수가 있어야 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가야 돼.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갇혀 있다고 그랬어. 그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어요. 가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이게 다 끝나면 내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았어. 그리고 중간에 대환란이 있어. 대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대환란 끝 무렵에 이렇게 와. 그것은 대환란은 계시록이 나와 있고
계시록에 이제 19장 정도 18장 정도 선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봐도요.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왜 몰라요? 봐봐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제사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 정도 지나서 그 제사 제도가 멈춰요. 멈추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제사 지내지 마. 나를 경배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광야로 도망갑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적어도 성전이 건축이 딱 되면 제사 제도가 시행될 때 전 3년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다니엘서는요. 날짜까지도 말해줘요. 며칠 날짜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해져. 그리고 너희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좀 감해져야 돼. 그거 날수 나오면 30일로 나눠보면은 몇 개월인지 42개월이 딱 나와요. 근데 뭐 한때 두때 반때 해갖고 3년 6개월이 나오죠. 3년 6개월을 딱 나눠 곱하기를 해보니까 42개월이더만요. 42개월이 딱 나와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분명히 제사 지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딱 지어지고 나서 제사가 시행된 그날로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이. 그럼 그거 한 3년 반 정도 하고 그다음 뒤에 3년 그것을 한 3년 반 정도 할 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딱 앉아요. 그때가 후 3년 반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날짜 뒤에 다니엘서 맨 끝장에 12장에 아예 나와요. 1260일인가 1290일인가. 나오고 거기서 45일 기다려서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건 뭐예요? 휴거지 뭐예요 그게.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로부터. 그러면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로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 보면 알죠.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건 모를 수 있지만 성전 건축돼 버리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대충.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계산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더 깨어있죠. 만약에 성전 건축이 뭐 27년도에 성전 건축이 됐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27년도 끝에 됐어. 그럼 28년도부터 만약에 28년 1월 1일부터 만약 제사 제도가 시행이 됐다. 그러면 28년도 1월 1일부터 그때로부터 7년을 세워야 되는 거야. 8, 9, 10, 11, 12, 13 그럼 14년도. 34년도 정도에는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9개월 3일인가가 줄어들어요. 믿는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단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니엘서에 나와요. 성전이 정결케 된 날이. 날짜가 나오니까 날짜를 30일로 환산해 보면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27년도에 성전이 건축이 돼서 바로 제사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27년도부터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해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적어져 있어요. 주님이 다 다니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죠. 계산해 보면. 그 9개월 3일인가 며칠만 빼보면 되잖아. 7년에서. 그러면 6년 3개월인가? 얼마가 나와요. 그럼 그 정도 선이 7년 환란이구나를 생각을 하면 되죠. 앞쪽에서 좀 단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뒤쪽에서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에서 42달이. 그리고 살짝 그 날짜가 넘어요. 45일 정도. 왜냐면 그때 휴거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근데 휴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많지 안 남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세우고 하십시오. 또는 그게 힘들면 5년 단위로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1년씩으로 올 1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내년 1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헷갈리지 말 것은 성전 건축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 요것이 있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다 버렸어. 그때는. 성전 건축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뭐 성전이 지금 하고 성전 건축이 뭐 언제 10월 달부터 시작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 딱 들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월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소식통이다.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이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10개월이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10개월 후면 제사제도가 시행이 가능되겠죠. 제사제도 시행되면 그때로부터 7년을 세요. 그때가 7년 환란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제사제도가 시행되면 그때 그러면 나는 피난처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늦지요.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못 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앙이 쏟아질 거거든요. 재앙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전 3년 반에는 아직 표는 팔진 않아요. 후 3년 반에 표 받기 시작하거든요. 666표. 그럼 666표 받기 전에는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것을 잘 몰라서 늦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걸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때라도 잽싸게 준비를 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도시에서는 못해요. 도시에서는 전기 끊기고 물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하잖아요. 30층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1층까지 내려와야 돼. 집에서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물이 안 나오니까. 물 받으려면 또 1층까지 내려가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사야죠. 뭐. 늦었지만 그때라도 살 수 매매가 될 수 있을 때 있는 거 다 털어서 사야죠. 그때는 돈을 뭐 저금을 해놓는다. 절대 그런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환란밖에 없기 때문에 재앙밖에 없어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쏟아지는 재앙.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돈이 필요해? 그때 무슨 집이 필요해? 무슨 땅덩어리가 필요하고. 본인들이 그곳에서 피난하면서 사는 것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피난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주님이 달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죠. 저는 다니엘서를 몰랐어요. 그러면 매를 덜 맞을 거야. 몰랐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서 매를 더 맞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말해줬는데 성경을 통해서. 근데 너희가 못 깨닫고 너희가 모르고 알면서도 준비 안 했잖아. 알면서도 준비 안 했잖아. 나는 예수님이 피난처기 때문에 저는 준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피난처. 그럼 당신 믿음대로 될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피난처라면 예수님이 먹여 살리고 다 하셔요. 우리도요. 다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뭐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그게.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만나를 안 주면 어떻게 3년 반을 먹고 사냐고요.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200만을 먹여 살려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었어요? 3년 반이요? 40년이요. 40년.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이 만나를 내려요. 40년을 먹여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전 지구의 사람들을 만약에 다 먹여 살린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안 돼요. 그럼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을 제가 믿음으로 다 먹여 살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다 살리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 있는 곳에서 그냥 살아. 근데 나중에 그렇게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면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 물을 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짠 주시면 돼요. 제가 이랬어요. 주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주님. 근데 광야에서는 불을 피워서 그 만나를 빵으로 구워서 떡으로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대환란 때는 주님 불도 피울 수가 없어요. 불 피우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린 다 단두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익은 쌀을 주셔야 돼요. 생쌀이 아니라 익은 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환란이 오면 웃음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호막은 어떻게 치나요? 하늘에다 포장 치는 거죠. 그럼 파란 포장 무슨 포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장이 쳐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가 안 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오지요. 요한계시록에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록을 믿고 행동을 하면 깨어있는 거고, 그 계시록이 적어져 있어도 이게 뭐 우리 시대 때는 안 올 거야 이러고 넘어간다면 그럼 당신은 이미 무뎌져 버린 거고. 근데 여러분의 시대 때 그것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제 시대 때 이것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요. 거기 그 유튜브에 나오더만요. 2029년도 1월 달 되면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다른 분 얘기하잖아요. 75%짜리 그 전염병 온다고.
어떻게 알고 그런 말들을 하냐고. 그래서 전기를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전기 끊기면 29년도가 되면 나사에서 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 6장에 큰 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6번째 인을 뗄 땐가? 여러분 그냥저냥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우리 세대 때는 안 올 거야. 그거는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의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무뎌지신 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환란을 맞게 되면 깨어있죠. 깨어있으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미 666 표 받고 먹을 걸 먹고 살고 그 표로 뭐 전기 다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죠. 근데 666 표, 짐승의 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대신에 666 표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3년 반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죠. 주님 오실 때 전부 지옥으로 가니까. 무섭죠. 3년 반 잘 살라고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을 감내해야 돼요. 순교 당하면 뭐 천국이고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라, 휴거해라 그러면 그때까지 견뎌야 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는 구원받는 방법도 경륜이 달라졌어요. 은혜 시대하고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라. 어디로 피해라.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요. 우리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적인 기준 따라가지 맙시다.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벙커, 지하 벙커를 뚫어갖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함께 같이 살려고 많이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그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전염병을 내보낼 거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죽일 거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으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요. 가족들이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크리스찬들을 엄청 핍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3년 뒤에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 오시고 3년 반 후에 오시면 총 7년인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나서 3년 반이니까 그때가 핍박이 셀 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3년 반 후에 지옥으로 가요. 그 3년 반 잘 살겠다고 그렇게 마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고 깨어 있읍시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요. 주님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죠. 주님이 준비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되어져서 잘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고 쏠리지 말고 성경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따라 그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 벌써 지금도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재록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다 그래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나타납니까? 통일교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많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근데 이게 말고 그냥 자기 혼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대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여전히 깨어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실 걸 믿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200만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요 환난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돌보신대잖아요. 먹을 것으로도 돌보시고. 까마귀한테 고기 물어다가 엘리야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과부의 기름병에도 기름이 나오게 계속 따라도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